미국 예일 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7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셋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넷째는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고, 여섯 번째는 말하는 것에 실수가 드러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널드 교수는 인간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60%밖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언제나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365번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세보진 않았지만 신학자들이 이걸 세보신 분들이 그럽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번 있답니다. 1년 내내 매일매일마다 한 번씩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항상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내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혐오의 대상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공포와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두려움이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새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동네 참새가 그렇게 많았어요. 예. 근데 요즘은 참새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비도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처마 밑에 막 집 짓고 막 그런 제비들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제비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새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온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작년 여름에도 그렇게 더웠는데 올 여름에도 얼마나 더울지 걱정입니다.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지구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번개가 치는데 이 기후변화 때문에 번개가 하루에 2만 번도 친다고 그래요. 예, 번개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 기후변화 때문에 번개가 그렇게 많이 친다고 그럽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구 환경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도 불안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지금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연일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쪽에서 멀리 떨어져서 저 남쪽으로 피난 가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방 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도 못 가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도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주변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중산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중산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좀 있다는 사람들도 언제 힘들어질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퇴직하는 분들이 나이가 짧아가지고 40대 후반, 50대만 되면 퇴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이 40, 50에 퇴직하기 좀 뭐 하겠어요?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늘 언제나 상존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드는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살리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가 나도 이렇게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라고 하는 오해와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건데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요한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상존해 있는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게 되면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리분별이 안 되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 불안이 조성됩니다. 불안해지면 걱정이 찾아오게 되고 걱정은 불신을 초래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싸움도 싸울 수가 없게 만듭니다. 과거 월남이 북쪽에 있는 월맹에게 패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 당시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월남이 훨씬 더 월등했습니다. 월맹이라고 하는 나라, 북쪽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에 붙어 있었던 월맹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 남쪽은 자본주의 사회가 됐어요.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다고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월맹은 군인의 숫자가 25만 명이었습니다. 남쪽의 월남은 군인의 숫자가 58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갔고 미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 합친 숫자가 150만이었습니다. 25만 대 150만입니다. 무기도 비행기, 탱크 이런 무기가 월맹보다 월남이 50배나 많았습니다. 50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쟁은 남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월남이 북쪽의 월맹한테 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원인이 월남의 대통령이었던 티우 대통령이 전략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에 있는 군대를 갑자기 남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전략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군대가 남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줄지어가지고 군인들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열을 이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장갑차들, 탱크가 그냥 수도 없이 그냥 남쪽으로 밀려오니까 베트남 국민들은 전쟁에 져가지고 지금 후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난민들이 불안해가지고 홍수처럼 남쪽으로 같이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모든 월남 국민들은 우리는 졌구나. 전쟁에서 졌다. 두려움 때문에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이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의 어려움보다 우리 마음속의 어려움이 더 큰 적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의 어려움보다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마음의 두려움이 훨씬 더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전사자들 숫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을 보냈던 그 가족들이 죽은 숫자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고민하고 긴장했던 가족들이 죽은 숫자가 2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최호찬 씨가 지금 실천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중세를 덮쳤던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패스트에 얽힌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순례길을 가다가 패스트를 만났습니다.
패스트에게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패스트가 나는 바그다드에 5,000명을 죽이러 간다. 근데 실상은 바그다드에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순례자가 바그다드에서 돌아오는 패스트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5,000명 죽이러 간다 그래놓고 왜 5만 명을 죽였냐? 그러니까 패스트가 그럽니다. 나는 약속대로 5,000명 죽였다. 근데 나머지 4만 5천 명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자기네들 그냥 알아서 죽은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이 더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1933년 미국 대경제공황이 찾아왔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명연설을 했는데 연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단 한 가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니까 내 안에서 불안이 생기고 남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를 더 병들게 만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싸워야 될 적은 현실의 싸움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이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서서 행해야 될 최우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종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수없이 많이 매일매일마다 그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는 늘 언제나 이 두려움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일에 있어서 풀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면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걱정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두려움, 불안, 이 감정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감정과 생각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성이고 하나는 이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우리 뇌 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여러 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의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뇌에는 의자가 하나뿐인데 그 의자에는 하나의 감정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감정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감정이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걱정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두려움과 어려움,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겪잖아요. 그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지 뭐. 그냥 머리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문제가 생기면 의지와 생각으로 나 이거 생각 안 할래, 두려워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생각에 앞서 두려움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이 바로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을 바꾼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감정에 이 두려움, 불안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 불안 이것은 감정이고 감성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발생하는 근심과 걱정 이건 생각이고 이성인 것입니다. 순서는 먼저 감성에 이 두려움과 불안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불안해하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내가 불안해하지? 왜 내가 두려워하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 감정, 감성, 두려움 자체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은 부인하고 이성과 생각만 바꾸면 이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걸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불안해하지? 왜 내가 두려워하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박해가 아니고 극심한 박해 때문입니다. 25절 하반전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 집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주인인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오해를 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 집 사람들은 더 큰 박해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맥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렇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문맥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너희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즉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뉘앙스가 좀 안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잘못 기록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이퀄이다는 거예요. 그런즉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25절에서는 제자가 그 선생과 같다, 종이 상전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고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가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박해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이상해. 왜 내가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은 자기 편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귀에게 세상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편입니까? 마귀 세상 편이 아니고 예수님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다 그러면 내가 마귀 편이 아니고 세상 편이 아니고 예수님 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나는 성도인 게 맞구나, 구원받을 성도인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 칼빈은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제2의 은총이다, 은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박해를 받는데 우리가 받는 박해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해를, 고난과 이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나 받겠다, 고난을 받겠다, 박해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받을 때, 이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 받을 숫자에 고생고자입니다. 수고를, 고생을 받으라, 고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수고입니다. 고생을 받아들이는 거, 고생을 받아들이면 뭐가 됩니까? 보람이 되고 힘이 되고 자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받아들이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수고가 뭐가 돼요? 고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서 우리를 박해하지 머지않아서 우리가 전하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박해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만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이 과거에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할 때에 그 성찬식은 사람을 잡아먹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섬긴다. 그래서 로마를 부인하는 그런 반역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왜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기독교가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북한 정권의 호전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나중에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곧 올 거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고 견디면 얼마 안 가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주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을 보면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희필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세문안교회 장로님인데 이슬람 국가의 원수가 한국을 예방을 했는데 만착석상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들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배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술을 권했는데 이 나 장군이 각하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국방장관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 술잔을 탁 받으면서 각하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술을 마셨어요. 한국을 방문한 국가 원수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완전히.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의기소침해 있는 나 장군한테 가가지고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만찬 자리를 나갔습니다. 그 뒤로 선배 장군들이 와가지고
그 나장곤을 막 그냥 호되게 질책을 하면서 너 내일 책상 보따리 싸! 그렇게 호되게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에 간사로 돌아와가지고 이 나장군이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도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군복을 벗을 생각을 하고 자기 책상 정리를 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책이 아니라 별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소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그리고 육군본부에 작전 참모장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3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중요한 요직을 맡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그 사람을 신임한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믿어가지고 승승장구했어요. 이런 일이 누군가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육체만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 영혼과 육체까지도 지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야가라 폭포 보셨습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에 걸쳐있는 그 나야가라 폭포 가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TV를 통해 가지고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주도에 천지연 폭포가 있습니다. 한 줄기 이렇게 떨어져요. 한 줄기. 예. 나야가라 폭포를 본 사람은 제주도의 그 천지연 폭포는 어린애 오줌 누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죽어서 사람들이 그의 비문에 글귀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인이 여기에 누워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박해가 심했던 그 시절에 존 낙스가 하나님만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cm의 상처만 생기도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상처예요. 자기가 코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cm의 상처는 마치 목이 물린 것과 같은 거예요. 간장 종지에 있는 그 간장은 너무 짜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양을 강물에 뿌리면 강물은 맹물이에요. 맹물. 소금이 고난이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릇을 크게 하면 그 맹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강물에 그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 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그 고난보다도 그 고난을 담는 그릇을 더 크게 해서 고난을 이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고난을 제거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고난이 그릇이 커가지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강물에 간장 한 방울 떨어진 것과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겁니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명령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코끼리만큼 커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세가 내 건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답니다. 고난이 불어닥쳤을 때, 어려움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부터 31절에 참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데 우리 형편을 모르실 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런 자부심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죄책감이 듭니다. 더럽고 추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이 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표 한 장을 꺼냈어요. 수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가지고 이랬어요. 내가 이걸 땅에다가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고 막 그냥 침을 뱉고 구겼다. 자, 이 수표 가져갈 사람, 이렇게 더럽고 구겨졌는데도 받아갈 사람, 저요 하면서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구겨졌지만 그 10만 원짜리 수표는 그 가치가 상실됐습니까? 여전히 10만 원짜리 수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만 원짜리 지폐 좀 구겨지고 때 묻어 있으면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때가 묻고 구겨지고 추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럽다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때 묻었다고 구겨졌다고 못났다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추운 지방에 펭귄들이 살 때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렇게 모여서 살잖아요. 예? 어떻게 그 많은 펭귄들 가운데 그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자기 새끼를 어떻게 잘 알아보니 참 이상해요. 우리가 봤을 때 펭귄들은 어때요? 다 생긴 게. 다 똑같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펭귄들은 암수가 알을 놓으면 그 알을 번갈아 가면서 품습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하고 새끼가 나면 부모가 다 먹이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요. 부모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몇몇 펭귄들이 타가서 운영하듯이 이렇게 선생님들 왜 어린이집 선생님들처럼 아이를 공동으로 모아놓고 그걸 관리를 해요. 그리고 어미가 돌아오면 자기 새끼 소리를 딱 들어가지고 그 똑같이 생긴 그 펭귄들 중에서 자기 새끼를 정확하게 딱 찾아간대요. 신기하잖아요?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있는 펭귄 중에서 자기 새끼를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펭귄도 이렇게 자기 새끼를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 천지입니다. 여기를 봐도 두려움, 저기를 봐도 두려움, 온통 두려움 천지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품은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날개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다 내쫓을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독수리가 날개로 그 품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 떨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병이 걸려 어떻게 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간에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걸려가지고 나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오해받으면 어떡하나?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 독수리가 날개로 품어가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는 그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있는 그 두려움에 쌓이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인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 천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그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